우리는 질병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질병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우리가? 대답이 없으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걸리면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서 그 질병에 알맞은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알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가벼운 병이면 보통 요새는 또 인터넷이 하도 발전돼서 인터넷을 뒤져서 내 증상들을 쳐보면 대부분 아 내가 이런 병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무거운 병인 것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또 큰 병원에 가서 뭐 MRI라든지 CT 등을 찍어서 또 어떤 검사들을 행해서 내 병을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치료와 또 어떤 약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인간적인 치료를 받는 것은 어떤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낫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한 생각. 어떤 것 같아요, 대관 형제? 딱한 생각이 든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매우 비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이지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며 그를 우러러볼 수는 없습니다. 의인이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와, 이 사람 정말 의인이다. 되게 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광신자 혹은 맹신 또는 어리석은 사람 등으로 바라보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요. 그 어떤 의료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현대의 의료기술은 충분히 우리의 질병의 상당 부분, 물론 불가능한 질병도 있죠. 그러나 상당 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의료기술이 이렇게 많은 질병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것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술과 수술 등을 받아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꺼리낌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의술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욱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의료기술이 발전한 현대에도 이러한 의료기술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매우 많습니다. 가장 최근 뉴스만 보아도 최근 인도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하루에도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는 이유가 뭐예요? 병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가 모자르고 이제는 뭐 없죠. 충분히 병성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산소 호흡기를 쓰고 하면 며칠 내로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걸 못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환자 때문에 병상이 모자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의료인들도 모자르고 있죠. 심지어 그 의료인들도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민간 의료 보험이잖아요. 그곳은 너무나도 비싼 민간 의료보험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질병에 걸려도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그 연예인 누구죠? 연예인 누구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TV를 보다가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 뭐 맹장이 터졌나 봐요. 그래서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뭐 10억인가? 그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왔죠. 그래서 뭐 몇 년에 나눠서 이렇게 분기별로 갚는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병원 갔는데 어마어마해요. 미국 병원 돈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대학원, 신학대학원이죠. 다닐 때 저에게 이제 목회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미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오셨는데요. 그분이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목회학 수업이니까 목회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목회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의료보험에 관련 문제를 얘기해 주셨어요. 자기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의료보험을 교회에서 들어주니까 자기랑 자기 가족들 다 의료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들었기로는 그때 한 20년 전인데 그 당시 듣기로는 벌써 교수님이 미국에 있을 때니까 한 30년, 30년 전이죠. 그 당시 4인 가족이 한 2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200만 원이 넘었다가 250만 원이었나? 그때 우리나라로 그 정도의 금액을 매달 이렇게 의료보험을 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금액인데 그렇게 하는 걸 교회에서 내주는데 근데 성도들, 정작 자기는 교회에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어서 병원에 쉽게 가지만 성도들은 3분의 2 이상? 거의 상당수가 의료보험을 가입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디가 아파요 하면은 달려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 입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의료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한 현대에도요, 병에 걸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의료기술이 너무나 빈약했던 과거에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네, 없어요. 심지어 고대의 치료법들 중에는요, 우리가 들으면 미쳤다고 소리칠 만한 이상한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의료 행위를 통해서 죽어나간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고대에는. 심지어 그나마 우리나라는 허준이라고 하는 대단한 의사가 나와서 동의보험을 써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수은이 얼마나 위험한 중금속인지 아시죠? 근데 고대에는 수은이 뭐냐면 불로불사의 명약이라고 해서 그거를 먹었던 사람도 있어요. 너무 무지했죠. 또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나면 뭐를 해놨습니까? 된장 바르면 상처 덧나요. 큰일 나요. 이러한 시대에 상당수의 질병은요, 사람의 힘으로 고치거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고대인들은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두려움은 질병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거나 혹은 그 질병을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병에 걸리면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뭐 박피를 뿌리거나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무당에 구술해가지고 병이 안 나니까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하다가 최근에 어디 가요? 무당한테 가서 구술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수단으로 질병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아도 그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매우 이렇게 훈계하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5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되며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죠. 물론 성경은 징계로서의 질병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육체 쇠약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역사와 성질을 위해서 병을 얻게 되기도 하죠. 특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들은 병에 걸리면요,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이 범죄하였다면 회개의 기도를, 혹은 범죄나 불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질병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질병이든 불순종의 결과로서의 질병이든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왕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그들 역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죠. 아수르의 사네립의 흉악한 손길에서 벗어나게 돼서 우리 바로 앞전에 보면은 사네립이 쳐들어오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 남쪽의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온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대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죠. 하룻밤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되고 사네립도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그 정복력이 강한 사네립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였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좀 뭔가 편하게 통치를 하겠다 싶은 그 마음을 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정말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지금 너의 가정을 이제 잘 마무리 지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수르의 대군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전멸하고 그들의 왕 사네립도 암살을 당해 죽고 이제야 조금 마음 편하게 좀 국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가 이제는 편하게 이 재물을 사용하여 살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히스기야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가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있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고뇌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 피와 땀이 피가 되는, 땀과 모든 눈물이 피가 되는 그만큼의 그런 고뇌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순교자들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그 순교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정말 담대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도 있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그들이 죽음의 앞에서 담대하였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죽기 직전에 담대했던 그 많은 순교자들, 저스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교자들을 봤을 때 그가 죽기 전까지의 수많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뇌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임박하면요, 사실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모든 상황 가운데 고뇌의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특히나 히스기야는 어떠한 예고나 준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3년 후에 10년 후에 네 생명을 거둬가겠다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겠지만 갑자기, 그것도 지금 완전 고생하고 나서 엄청 힘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편한 삶을 나갔는데 이제 죽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고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나 불순종을 행한 적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이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 즉시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의 기도를 또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까지 읽게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전심으로,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타공인 유다 왕국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될 만큼 정말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 정화를 명하였고 6월절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 주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없애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안식일들의 절기를 지키는 등의 종교개혁 등을 단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완전히 망쳐놓았던 이스라엘의 그런 우상 숭배를 다 걷어내기 위해서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다 감안해왔던 것이죠. 그가 행한 일은 그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감당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어떤 왕이 이만큼의 일을 했을까요? 몇 명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평가절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전심을 다해서 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전심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을 위해 전심을 다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 전심을 다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소유리분들의 제 일문이 일단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조차도, 우리가 걷는 것조차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체는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일보다는 육체의 일을 더욱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라도, 그때만이라도 전심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라 하더라도 그의 모든 삶을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는 전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산당을 부술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유월절을 회복할 때에, 성전을 정화할 때에 그는 정말로 전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왕으로서 성전을 정화해 명령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위에서 명령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아무도 일 안 해요. 위에 사람이 계속 감동을 하고 계속 지시를 하고 몸으로 뛰어야지만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회사, 안 되는 회사는요, 딱 그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히스기야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 정화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유월절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종교 개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마다 히스기야가 전심을 다해서 그가 행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다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힘겨움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렇게 행하였다고 기록하지만 저는 그래요. 아,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랑 담임으로 있으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냥 시키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지시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을 3번, 4번, 10번을 얘기해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를 혼내고자 하기도 힘고 교회에서 내쫓기도 그렇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하지 그냥 내비두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희sik이라는 걸 다 했다니까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이런저런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최우선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려고만 할 뿐이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전심을 다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귀에 쥐가 날 정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만큼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가장 강조했던 이들이 청교도들이거든요. 주일 성수를 가장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던 이들이 청교도들이고 청교도들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만큼 정말 주일 성수에 대해서 피가 나게 설교하는 분도 없고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보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700만 성도 중에 주일 성수를 전심으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귀에 쥐가 날 만큼 들었는데 700만이 넘는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또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장로나 집사와 같은 직분을 받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작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분론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었죠. 장로의 직분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리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신방이죠. 신방. 한국의 장로도 신방 거의 하는 경우는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하지만 정말 개혁주의 교회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도 몇 군데 봤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 직분을 정말 제가 아는 개혁교회의 장로들은요 2-3년 하고는 탈진해서 못해요. 그래서 매달 이게 임기별로 2-3년마다 임기별로 이렇게 장로를 하는데 탈진할 정도로 사역을 한다고 주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로만 주를 위해서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적어도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있어서만큼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이 2가지만큼은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의 일을 전심을 다해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범하였던 불순종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전심을 행하면서도 그 모든 일이 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을 고민하였던 것이죠. 그가 선하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착한 것, 또 비인격적이거나 비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행하였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하다라는 말을 자꾸 착한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선하다, 착한 것, 착한 행동,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온전히 드러난 것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곡하거나 변질된 형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하게 행한 것이죠. 때문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행위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 혹은 상황,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선한 것을 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행한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행했던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지혜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그가 가장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왜 그렇게 수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를 안정시킨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나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를 안정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흥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방법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외국에 있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의 공주들과 다 결혼하면 되겠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맞지만 방법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도 우직해 보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행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생각할 때가 많으며 때로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죠. 예를 들면 현대의 수많은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통적인 예배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형식적이어서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하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예배를 좀 더 다이나믹하고 예술적으로 바꾸려고 하죠. 또한 지금은 언택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는 항상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어떤 그런 고지가 오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는. 그러한 예배는 결국 신앙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비상시국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히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파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들의 신앙은 퇴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없어요? 간청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지금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언급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다만 자신이 행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구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선하게 주님을 위해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 직접적으로 간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그는 자신이 행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기억하여 간다라고 그렇게 간접적인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가 직접적인 화법이 아닌 간접 화법을 사용하는 것은요, 그의 죽음을 선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히스기야의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문에 그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여 달라고 강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이 좋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명 가져가세요. 그게 정말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억울하다고 했죠, 정말. 지금 희생이 억울한 거예요. 살고 싶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이거는 반항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선하게 행하였던 그가 마지막에 와서 그분의 뜻에 대적하게 된다면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뿐입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이 히스기야 왕은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의 주신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가 자신의 행위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억한 것은 즉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 정화도 하고, 내가 유월절도 바르게 세우고, 내가 안식일도 바르게 지키게 하고, 목상도 다 때려 부수고, 내가 조미교도 다 행하고, 다 이거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몇 년을 목회를 했고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이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저는 히스기야는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아무리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영어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이 가운데에서 내가 보기에 이게 다 정말 좋게 잘한 것 같긴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것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좀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 정말 많은 과정이 들어갑니다. 특히 내가 잘한 것은요. 그렇죠? 제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 부목사에 있던 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그 외국의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하나 세웠거든요. 그 교회에서. 저랑 만날 때마다 이 교회 되게 자기가 세웠다고. 그 교회 있는 동안에 한 수십 번 넘게 그러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말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전도도 나가거나 또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거나 이 모든 일이 우리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내가 그걸 잘했어.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뿌듯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뿌듯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행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들을 행할 뿐이고요. 그렇고 나서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각박하게, 그래, 네가 아무리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너가 약간 욕심이 있었네? 이건 안 받을 거야. 이러실 분일까요? 그렇지 않으신 분이 너무 은혜의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욕심을 행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우리가 전심을 다했다면 안 받으시겠어요? 거의 대부분 받으세요. 그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선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의 간청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낫게 되어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그의 생명의 15년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은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겠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정말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런 어리석은 징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구 또한 응답하여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슬픔이 빨리 그치도록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직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지 못한 이사야 선지자를 급하게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불안해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어린아이 같은 이 징표 요구에 즉각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해를 뒤로 10도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사랑받으려면 우리가 히스기야의 반만큼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또한 진실되게 또한 선하게 주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병에 걸려도 아마 대부분은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함으로 낫겠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했지만 지금 충분히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충분한 의료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린 적어도 히스기야의 믿음만큼은 좀 본받지 않겠습니까? 그가 기도함에 있어서 전심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